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옛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존재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눈앞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를 않아요. 대신 우리의 눈앞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보이고 이 시대, 이 세상이 보이고 그리고 이 험난한 커다란 장벽과도 같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에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말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 절대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비록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볼 수가 없지만은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어요. 아브라함의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였고요. 동갑되시는 분들 좀 계시죠? 아브라함과 동갑이신 분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너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겠다,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무작정 순종하며 떠난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라는 곳이었고 거기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갔더니 이 아브라함의 그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 걱정거리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불안한 생각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거기에 갔더니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도 많은 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애굽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그 아내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는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어떻게 이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내를 빼앗겨 버렸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 재앙의 원인을 깨닫습니다. 아,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역경을 내죠. 왜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우리 집안에 재앙을 내리게 했느냐. 아내라고 했으면은 데려오지 않았지.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려다주고 그리고 더 많은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할 뿐입니다. 그런데 빼앗겼던 아내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갈 수 있는 그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맞죠?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 해서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지키셔가지고
왕위가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가지고 주신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기 위해서는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 이 역사가 쭉 흘러가야 돼요. 다윗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때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역사를 뒤집어봤더니 정말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셨더라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역사가 끝난 것을 뒤돌아보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예요.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다고요? 19명.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들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무려 몇 번이 일어나냐면 8번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명의 왕들 중에서 8번의 반역이 일어났다면 절반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심지어는 왕이 되는데 일주일 만에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총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20명의 왕이 한결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왕이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다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이 되는 것 가운데에서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열왕기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여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엄마예요. 아달랴라는 엄마가 자기의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엄마가 일어났더니 왕의 자손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금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펼쳐졌어요. 아니 아달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왕들의 자손을 다 죽여버릴까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왕위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왕들의 자손을 다 죽여버린다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아달랴가 누구인지 이 표를 통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아달랴가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시돈이라고 제일 위에 있고요. 아달랴는 이 약간 파란색으로 써 있어요. 아달랴라고요. 혹시 보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아달랴를 보게 되면은 아달랴의 아빠와 엄마가 누구냐? 바로 그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입니다. 아합. 그리고 그의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무엇을 바꿨냐면은 하나님을 그나마 알고 믿었던 나라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우상국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린 인물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딸이 누구냐면은 아달랴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 그리고 아달랴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통치할 것 같은데 여호람이 그만 죽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런데 아하시아도 그만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져야 하냐면은 그의 아들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으면은 여호람의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람의 또 다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돼요. 그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고 아달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다른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일을 아달랴가 행한 것입니다. 속셈이 있겠죠.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어떠한 이유냐면 아달랴 자신도 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기간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했던 기간이 무려 6년이라는 시간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는 색깔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 곳곳 가운데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때로는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 조금 전에 아브라함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대부분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남유다를 점령하고 우상 국가로 세웠다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그때에 다 죽었을 것처럼 보였던 왕의 자손 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살아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람 왕의 딸이라고 하면은 이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여호람. 이 아달랴의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하시아의 누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을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죽은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그 누이가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가 한 아이를 숨기는데 돌도 채 되지 않은 아이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요아스라는 한 아이를 꽁꽁 숨겨가지고 어디로 숨기냐면은 이 성전으로 빼냅니다. 성전으로 피해가지고 거기에서 숨어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하고.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결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달랴는 샅샅이 찾으면서 왕의 자손들을 찾으면서 왕의 자손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완전히 힘을 빼버리고 대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힘을 완전히 세워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성전에서 한 아이가 숨어서 자라난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달랴의 폭정과 바알의 우상 숭배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세바의 남편인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12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라는 인물이고요.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숨겼던 여호세바의 남편이기도 하면서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아달랴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달랴의 그 폭정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힘없는 이 제사장이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면서 어느 정도 자랄 때에는 신앙 교육을 담당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어린 아이가 왕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왕이 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여호야다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 두 사람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어요? 영원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기억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요아스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거든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폭정과 아달랴의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이 요아스를 양육하고 이 요아스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남유다가 바울로 뒤덮이고 아달랴가 아합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핏덩이 요아스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고 6년 동안 통치했던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믿고 기다리는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일하심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주셨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다윗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위기가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었던 아달랴, 그 아달랴는 다윗의 모든 이 후손들, 자손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다윗 왕의 자손이 죽는 끔찍한 일보다도 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위기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의 자손들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위기, 이것이 더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핏덩이 요아스가 살아남은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달랴가 발견하지 못해서 우연히, 정말 우연 때문에 이 요아스가 성장을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이 6년이라는 시간을 숨어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한 번도 발각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가는 것이 우연한 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달랴가 남유다를 장악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살벌하고도 삼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성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지낸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바알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요아스는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후에 왕이 되어서는 남유다를 완전히 개혁해 버립니다. 세워졌던 바알 신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신당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버리는 그 일을 요아스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굳건하게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시고 nim시의 아들 예후를 세우시고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를 세우셔서 아합이라는 가문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위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요아스를 세우셔가지고 그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연약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이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굉장히 연약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이 세상이 모두 다 달려든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을 보게 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중간에 절단된 세대가 있어요. 절단된 세대를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편안하게 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퍼지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가운데에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 가운데에 사수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주저앉고 내려놓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다음 세대가 힘을 얻어서 다시 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아스 한 사람을 세워서 남유다를 완전히 바꾸셨던 것처럼 그 자리를 지켰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펼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에너지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바로 설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자리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져 나가는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남유다 가운데에 소망이 없고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요아스를 구원하셨고, 요아스를 세우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가운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